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장에 걸쳐서 대부분 비유가 나오고 13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할 정도로 비유에 대한 비중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을 자기 백성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위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출발된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지적인 면까지도 다 무시하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천국은 가짜 천국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빌고 가고 싶은 우리 죽음이 다 끝나면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잇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또 깨닫는 자들이 있고 그런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없겠습니까? 다 귀는 있습니다. 근데 그 귀가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세계를 알아듣는 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려서 듣지 못하게 하는 귀도 있더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내용들인데 하나님은 천국을 천국답게 만들기 위하여 그와 상반된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옥을 만들으셔서 우리에게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천국을 천국답게 하기 위하여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만 있으면 우리의 요구사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천국을 이루신 그 공로와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반된 것을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진주 장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국은 보화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보화다와 가치 있는 곳이야 라고 할 때는 우리 앞에 첫 비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진주 장사, 진주를 구하려 다니고 또 그것을 도매상으로 사서 파는 그런 장사 말입니다. 천국이 어떻게 장사, 인격,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인간적인 언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다 해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아마 소장농 정도 되었을 겁니다. 밭을 가는데 이 쟁기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봤더니 그 속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에, 밭 밑에 누군가가 파 묻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장농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합니다. 왜요? 바로 감추인 보화와 같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숨겨져 있기에 누군가 발견하는 순간에 그 기쁨에 넘쳐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보화를 노력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이라고 하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소장농이 밭을 갈 때 그걸 의도적으로 이곳에는 보화가 있을 거야. 이 보화를 내가 쟁기를 함으로써 그 건져내야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그 밭을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의도로 갈았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과정 속에 우연히 느닷없이 난데없이 낯설게 이야, 놀라운 보화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연히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길이 무엇인가 연구한다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해요. 하늘나라, 더 좋은 나라, 죽음 이후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누구나도 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심은 더하면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영원한 안식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있다면 누구나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 발견되어지고 우연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나오는 그 비유는 첫 번째 비유하고 쌍을 이루지만 반대적인 내용이에요.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천국은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는 곳 혹은 통치 세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자체를 통치하시는
천국을 몰고 오시는 어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그동안에 암울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땅에 낮고 천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인데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이 땅에 등극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근데 천국은 침노를 당할까요? 이미 이 세상은 어둠의 그림자로 죄에 오염되어 있고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는 자의 수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아버지와 상의하시고 이 땅에 내려가서 사단 마귀 권세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려고 이 땅에 침노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앞장 서셔서 대장 되시고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권세 잡는 그 사단 마귀를 찔러 무찌르고 승리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을 벌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곳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들어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귀신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세상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귀신을 제압하고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놓이게 만드는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미 도래하였다는 거예요. 이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몰고 오시는 분이 오늘 진주 장사처럼 진주,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하여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진주 장사는 정말 값없는 우리들이 아닌 값진 또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이리저리 이 산 넘고 저 산 넘고 들로 바다로 때에 따라서는 굶기도 하면서 세상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머리 들 곳도 없었어요. 배고픔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도 했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좋은 진주를 꼭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값진 진주라고 여기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모든 소유와 재산, 아버지께서 모든 소유와 재산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입니다. 모든 만유를 지으셨고 또 만유를 통치하게 하시고 그분의 것을 그분이자 또 그분의 것이에요. 그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하여 희생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두 비유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값진 것을 발견했다는 데 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 소유를 다 팔았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구할 것을 구하다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다른 것은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추구하는 것이 진정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면 그거 하나를 얻었다면 다른 것은 다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 공통점이 오늘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 소장농이 쟁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진주 장사는 적극적으로 헤매이면서 그것을 구하려고 이산 저산 다니면서 노력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자, 우연히와 열심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우연히 가는 나라예요. 우린데 우리 기독교의 많은 복음이 변질되어서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나타나는데 우리가 노력하여서 그분을 발견해야 된다고 선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찾고 찾으면서 노력하는 그 수고로 인하여,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우연히 그냥 거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우리가 발견하려고 이리저리 헤매었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내 존재가 중요한 거요. 누구 타자를 찾을 리도 없어요. 내 존재가 증폭되고 점점 커지는 융성함만 있을 때 거기서 행복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융성은 그저 그 한때의 융성으로 가졌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소멸되어요. 그 소멸되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소멸되어 있는 것을 길게 연장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소멸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성경적 표현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되었을 때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해요.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기분에 좋은 말씀만 내 기분에 맞춰서 그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소멸되어 가고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 이란 나를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도 구약에 우리 보면 거룩한 전쟁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떤 장소를 그냥 만들어 놓고 쉬면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그분이셔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분이 한 분 한 분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많은 값진 진주, 가치 있는 진주, 극히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면 그분은 기뻐하면서 그 양을 가슴에 안고 오는 그 기쁨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주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역량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셔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인생 속에서 우연히 발견되게 하셔서 그 보화, 값진 보화를 발견할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주님의 가치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발견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발견된 그 보물을 향해서 그 보화를 소유했다면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생명은 새롭게 창조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도 나와요.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그것이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기뻐하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이 부분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면 제가 찬송을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저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값진 보화를 발견할 때에도 기쁨이 넘치고 그것에 감격해서 내 모든 것 소유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좇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잃어버린 양 하나를 발견하고 정말 그 양을 찾아서 가장 값진 자처럼 여겨주시고 본인이 직접 구하고 찾고 또 만들었던 그 천국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를 피로 물들여서 만든 천국이기에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값진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해요. 값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던지면 그것을 밟고 오히려 도리어 그 던져준 자를 찢을까 염려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선포되면 어떤 분들은 아멘, 그 기쁨의 부활을 발견하고 아멘 하면서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자기 목숨을 다 팔고 자기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복음 증거하는데 열성을 다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값진 진주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던진 자를 원망하고 던진 자를 핍박하고 던진 자를 조소하고 던진 자를 비웃고 이런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대받았지 않았습니다. 천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이 환영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천대를 받았다고 이사야서 53장이 미리 예언했어요.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소하고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기 때문에 어디 참남하도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감히 그가 하나님이라고 또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가 있는가?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씀을 잘 알았다는 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자체로 오신 그분을 죽일 수 있더란 말입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하심으로 받아야 돼요. 단지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 연구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도 이러한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그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값진 주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발로 차고 나는 내 살 길을 가야 된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두 번 다시 못 박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많은 마태복음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천국을 이루고 누룩이 번져가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진주 장사와 같이 구하고 노력하고 이 산 저 산을 뛰어넘으면서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헌신하면서 같이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천국이요 그분 안에서 발견될 때 내가 천국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고 나면 어디 가서 또 편안하게 그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천국 자체이고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아멘하고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같이 만끽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